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가져오는 수냄 여인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여인이고요. 또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흙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인이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수냄 여인은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성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도울 수 있었고 또 엘리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수냄 여인처럼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푸는 마음은 어느 한순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될 때 그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착한 일에 오지랖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의 오지랖을 넓혀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우리의 문제가 시급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 시급한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수냄 여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인가, 수냄 여인이 어떠한 태도로 복을 받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수냄 여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도움을 받고 너무나 고마웠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것은 누구나 정말 똑같은 마음이지요. 엘리사는 자기를 도운 수냄 여인에게 어떻게 하든 보답하고 싶어서 13절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수냄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인의 대답은 그녀가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정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왕이 되는 사람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전부 왕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바알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런 가운데 마치 진흙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이 수냄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룻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모압 여인 룻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룻은 다윗의 조상 또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사사시대 룻이 대단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대답은 정말 대단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서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위치와 삶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당당하고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만족스럽게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행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 즉 수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넴 여인과 같이 자족하며 감사하고 늘 지금 내가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초창기 제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얼마나 부자냐면 말레이시아에 많은 재벌,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은 재벌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재벌 그 재계 순위에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가보면 집이 너무 커서 정말 저희 아이들이 그 집에서 숨바꼭질을 할 정도로 저도 그 집에 있는 방들을 다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늘 차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또 아이들은 전부 호주로 유학을 보내며 정말 눈 앞에서 그런 부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롱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밀림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밀림 안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농사를 짓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고 살고 또 고기가 필요하면 닭이나 돼지를 키워서 공급을 합니다. 또 닭이나 돼지도 없으면 밀림에 가서 사냥을 하고 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뭐 옷도 몇 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뭐 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런 문명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말레이시아 재계 10위 안에 드는 이 부자의 가족과 그리고 밀림 안에서 사는 이 가족들, 롱하우스에 사는 그 가족들, 어느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산다고 뭐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족이 더 만족하며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소유하면 더 만족하며 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욕심도 커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이 재계 10위 안에 드는 가족이 불행하고 롱하우스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전혀 없는데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 시간 수냄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잘 살펴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시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만나를 표현하기를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만나의 맛이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가 나중에는 질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뻐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내가 더 복을 주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을 바라며 계속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배고파도 보았고 또 풍부함,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체험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부자로 살 때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 때도 또 부자로 살 때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사역 가운데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 같이 마치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진원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큰 벌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수냄 여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15절을 보면 수냄 여인이 다시 부름을 받고 엘리사에게 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엘리사에게 부름을 받고 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집 주인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집 주인이고 수냄 여인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본문의 문에 섰다는 것은 그녀가 엘리사 앞에서 예를 갖추기 위한 자세로서 마치 종과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녀는 집 주인이면서도 마치 주인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분부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한 태도 중에 하나, 그러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결같은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봉사를 시작하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처음 봉사할 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데 지금 누구를 오라 가라 하냐 하면서 이제 그만 방을 빼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부르면 또 올라가서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냄 여인은 처음 엘리사를 도울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계속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것에 연결된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계속 한결같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가. 처음 그 품은 마음을 끝까지 지속을 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처음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았다가 나중에 폭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였더니 내 백성을 잘 판결할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가 구하지도 않은 장수와 부 그리고 지혜까지 더하여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놀랍게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의 끝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많이 두고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처첩을 많이 두고 그리고 결국 그가 얻은 그 여러 부인들이 섬기는 신을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다가 다 그 산당에다가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았지만 그 말년은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 스스로 다 점검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 처음 은혜 받을 때 마음, 그 마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도 자신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똑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부단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완전하게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주님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변질되는 그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마세요. 변하는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변하는 내 마음을 잡고 다시 주님께 끌어오고 그 변하려는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그 마음 변하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싸우는 그 자세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투이고, 우리는 다른 싸움, 이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은, 물론 본문에서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었지만 가장 좋은 복은 영적으로 받는 복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더욱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복, 하나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복,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 이러한 복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이 될 때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다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스스로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냄 여인처럼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족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내 자신과 싸워서 내 마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